책망하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스승인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율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의 혼란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일부가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퍼뜨리게 되고, 그 교훈에 그 일부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혹하는 자들의 거짓 교훈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일부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연이어서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복음과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믿음, 십자가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 은혜,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과 십자가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요 내 주인이심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갈보리 언덕에서의 속죄의 사역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로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어주신 구원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 속으로 모든 인류가 믿는 사람들은 인도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과 믿음과 십자가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들 중 어느 하나를 말할 때, 예를 들어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단어가 뭐냐? 믿음이고,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단어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복음, 믿음, 십자가. 요 단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3절의 말씀은 3장 전체의 교훈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결론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들은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으며 그 결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참 좋아. 그런데 잘 믿으려 그러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거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행위가 형편없고 꼴보기 싫잖아. 행위가 따라야지 구원을 받지. 저러면 구원 받겠어?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구원 받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됨으로써 그의 영적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 곧 진노와 멸망의 대상으로 돌아서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좀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초기에 그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꾸 나 위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나 이론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꼰대 같은 사람이야, 꼰대야 라고 말하면서 어느덧 그 말하는 내가 꼰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목회를 하시는 분은요 30대 40대 초반에 전부 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했고 40대 초반에 그때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회장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40대를 말하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60대 중반 후반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의 젊은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총대의 70%가 60세 이상인데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항상 그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경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6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즉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구속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가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처럼 장차 구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구약시대의 믿음과 이미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의 믿음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동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한 것,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밖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정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성경 전체의 사건과 내용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방법과 계획에 있어서 계약의 점진성, 이 점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서히 높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모르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짠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서서히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서서히 높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방법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점진성이라 그랬는데, 모세를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딱 주니까 율법이 신약 성경에마다 지켜야 될 게 613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울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도무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쉽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요,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 가운데서 아들을 가리키는 가정교사로서 신부는 종입니다.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분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가정교사를 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몽학선생으로서 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고 가정교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희미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정되었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실정이 되었으며, 그 율법이 지시하는 바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실현됐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해 짐승을 죽여서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주신 선물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에 율법의 기능과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에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에서 믿음은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망에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그 본래의 기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말입니다. 즉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켜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복은요, 믿음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믿음이 올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또 은혜, 십자가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은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려고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마디 더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듣습니다.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그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행위를 제일 앞에 둡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시대에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순서를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제일 처음에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위를 먼저 앞세우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주셨고 모세 율법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제1환경센터 또 가서 우리 금만성 권사님이 수학을 해서 여기 지금 많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라도 좀 싱싱한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2환경센터는요 큰 5m 웅덩이를 3개 팠고 5m 3m 되는 웅덩이를 2개 팠고 하나 팠는데 어제 그걸 그 비닐로 다 덮어가지고 이제는 물이 고여서 밖으로 빠지지 않고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순서 잊지 않도록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은총임을, 선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